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곳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면서 목숨까지 내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교한 신앙의 선배와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온전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개신교에서는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과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 교회가 서지 못했고 믿음이 이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교자의 신앙과는 어떤 신앙일까? 우리는 순교자 그러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특별하게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그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시대에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 시대에 핍박이 있었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이 왔을 때도, 박해가 시작됐을 때도 믿음대로, 믿는 대로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라틴어는 마르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르트리움의 단어의 어원이 헬라어로 말투리온입니다. 이 말투리온의 원래 뜻이 뭐냐면 순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뜻은 증인 혹은 증언,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증인을 의미하고 증언을 의미하는 이 말투리온이 나중에 순교라고 하는 단어로 변해졌을까? 이것은 바로 박해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주를 고백하고 증거했던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순교를 보면서 바로 예수를 증언했던 저 증인들 증언이 바로 순교라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순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교예요. 그러면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설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았다는 것밖에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들은 변함없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의 자리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던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배우고 알고 더 많은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책들이 있고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신앙의 간증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초대교회 순교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교자의 신앙을 이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영생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세상을 완전하게 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불완전한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오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또 우리를 사망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간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처럼 내 입맛에 탁탁 들어맞고 머리가 이해가 탁탁 떨어지고 신비하고 신기롭고 재미있고, 성경이 이런 말씀이었나 느낄 정도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성경을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성경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가, 자기들이 세운 교주가 바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때 가면 뭐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 안에서 다 그 조직 안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그들을 감시하고 철저하게 묶어놓고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어떤 시험으로부터 견뎌내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지 다른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가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순교자의 신앙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질된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과 그 핵심과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게 변질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화되거나 세속화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판하고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성지입니다. 신앙의 중심이에요. 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비판을 받은 교회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순교자 스데반이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백한 곳에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 스데반은 순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약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돼야 교회 되는 것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또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 드려진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 사람을 위한 설교, 사람을 위한 행사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 모여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도, 비록 아무것도 같지 않은 아주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6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면, 하나님 없이 행하고 하나님 없이 모이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만 모이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일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회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로 모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선교회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교회로 모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선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부탁하신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위해서 상의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 선교회가 되는 것이지, 모여서 맛있는 밥 먹고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모여서 너 이 자랑 저 자랑하고 그게 세상 사람 모임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들의 모임은 물론 모여서 교제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좋은 교제도 하고 친교도 나누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임과 교제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질되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돼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스데반이 고백한 것 같은 이러한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박해가
몰아닥쳤습니다.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시 여겼던 이방 땅에서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더럽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땅, 그들이 천시했던 이방 땅에서 세워진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원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믿음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적 변화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것은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의 속성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죄인인 내가 매일매일 죽어져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지킨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교자의 신앙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 중에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는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면, 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의 이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순교자들과 박해자들이 당한 고난과 고통, 이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자들을 우리에 풀어넣어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썰고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 사람을 빠뜨려서 죽이고,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 눈앞에 있는 괴로움,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주저앉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이 일도 뛰어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하나님 주신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 땅을 택하죠. 그리고 이제 비옥한 땅을 택합니다. 나머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택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모아서 조카 롯을 구해내옵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에 있는 왕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복을 주시죠. 하나는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짐승을 각을 떠서 쪼개요. 완전히 두 쪽으로 낸 다음에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고대 중동에 있었던 언약의 의식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반을 쪼개고 벌려놓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고 약속을 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약속을 만약에 깨면 약속 깬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거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벌써 몇 년인데, 벌써 평생인데. 여러분, 포기하시는 거 있습니까? 의심하는 거 있습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믿음은 지켜질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순교자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내 후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가정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갔던 순교자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믿음을 지키시되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환경,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팔지 말고 여러분 신앙을 버리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서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신앙과 고백이 있었기에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변질되지 말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땅만 봐지 말고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마지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